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의 생각과 방법을 다 빼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 옆에 사랑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오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정산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정산할 때 한번 뒤돌아보시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2026년에는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곳에 한 소박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의 농사를 열심히 했더니 그 농사가 너무나도 잘 돼가지고 어린아이 몸뚱이만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큰 물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원님이 너무나도 어지신 원님께서 이 고을을 잘 다스려준 은혜다. 그래서 그는 그 물을 가지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원님한테 얘기합니다. 원님, 이 모든 것이 잘 된 것은 우리 원님의 덕이오니 이 물을 갖다가 원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이 원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참 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이방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관아에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잘생긴 황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방대로 황소를 끌고 와서 농부에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감사만 했을 뿐인데 물을 드리고 황소를 받아왔어요. 이것이 온 마을에 다 퍼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욕심꾸러기 그 심술구전한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뭐 물을 주고 황소를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황소 한 마리 드리면 딱 몇 바지기를 갖다 받을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못생기고 조금 약한 그 해가지고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원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원님한테 얘기합니다. 원님 덕택에 이렇게 황소를 기르다 보니까 우리 그 황소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뛰어난 황소로 이렇게 원님한테 갖다 드립니다. 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원님이 다 보더니 이 녀석도 참 나한테 고마워한다. 그래가지고 이방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이 안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들어온 어린아이만한 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물을 받아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결산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도해서 그 위기를 뛰어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중심으로 기도할 때 오는 것들이 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먼저는 바로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가 있지만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빠, 제가 할 말이 있거든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특권이란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 되듯이 성도에게도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바로 이 특권을 잘 활용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이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바로 잘 알고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그 기도를 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받았기에 그는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높은 지위도 허락하셨어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그것도 바벨론에서 포로 신부에 불과한 그가 국무총리라는 큰 일을 맡아 국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장소는 자기 집이었고 자기 집 다락방에서 항상 예루살렘에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바빠서요.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과합니다. 다니엘만큼 바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도 그 다니엘은 하루 3번 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일상에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바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려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숨을 쉬고 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호흡 같은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선택하지 않듯이 기도는 호흡과 같이 함께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허물을 찾기 위해서 뒷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아무런 흠도 아무런 틈도 잡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아웅하듯이 하나님 없을 때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회개하고 거룩한 척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느 순간이든 어떤 때든 주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항상 아무 흠도 없이 아무 틈도 없이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들이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3가지로 그 모든 것을 갖다 평가할 수 있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이는이란 말로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첫째, 그는 충성되어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왕에게 충성한다고 얘기하면서 뒤돌아서서 왕이 없을 때는 욕하고 왕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있든지 없든지 왕에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변함없이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무 그릇함도 없고라고 했습니다. 정직했다는 것이에요. 뇌물을 받고 안 될 일을 갖다 눈 감아주거나 바로 될 일도 지짓거나 안 되게 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명정대하고 사심없이 정직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는 정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왕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문의 뜻은 다르게 보면 성실하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꾀부리지 않고 요령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다니엘 같은 공직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았다면 지금 같은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충성되지 못했고 여러분 정직하지 못했고 허물이 너무나도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충성과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와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위정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한참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저 사람 말만 저 사람 말뿐이지 정말 그 삶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한 기자가 그 무디를 철저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고 먹고 눕고 하는 모든 것을 쫓아다니면서 마치 그 스토커처럼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파헤쳤던 그 기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디의 삶에서 결정적인 허물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얘기했던 모든 것을 그가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철저한 무디를 따르는 신자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보여지는 모습만 있으니까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서의 여러분 삶까지도 다 본다고 해보세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정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명정대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충성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 또 기도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분부를 따랐던 무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역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갖다 원문으로 보면 아주 놀라우신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놀라우신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 그가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언제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 같은 총명함을 얻고 다니엘 같은 정직함을 얻고 다니엘처럼 인정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도 성령 충만했고 늙어서는 더욱더 성령 충만했습니다. 젊어서도 그의 지혜의 근본은 바로 성령이었고 늙어서도 여전히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근본적으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여건이 돼서 여러분이 그 해가지고 시간이 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형편과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데살로니가전서에 쓴 바울처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물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단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성도가 은혜 받을 때 사단은 은혜 받은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욥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니엘도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국사에서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그들은 두 번째 음모를 꾸밉니다. 그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음모를 꾸밉니다. 오전의 말씀에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다른 부분은 도저히 참으실 수 없으니까 그의 종교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은밀하게 남들이 모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본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분은 비록 국무총리지만 포로된 신분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신분으로서 자신의 그 종교를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다니엘은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그것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정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다니엘의 신앙은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내놓은 신앙이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한 돈독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무리들이 다니엘의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것을 빌미로 시험을 합니다. 왕으로 하고 어인을 찍게 하고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고하면 그 구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그런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왔어요.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런 그들의 모략을 알고도 해방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30일 동안 피하면 될 수 있었는 상황이었어요. 30일 동안 떠나가지고 내가 그 기도를 안 하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위기가 오든 그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생명이라면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어떤 계기에 여러분이 물러서서는 안 돼요. 사단은 우리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30일 잠깐 피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 다음에는 또 3개월이 될 수 있고 그것이 3년이 될 수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단에게 한 번 물러가면 여러분 사단은 내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대적해야 하고 돌파해야 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근심과 염려가 물러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그 기도와 그 모든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왜 하나님을 지켜주지 않아?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지 왜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왕은 또 그것을 그 순간에 그 어인을 찍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여러분, 상황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그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왕이 어인을 찍어서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보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본다면 잘못된 것 같고 잘못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가장 강대했던 바벨론 왕,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왕,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신으로서 존경받았던 그 왕, 그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사랑하는 그 자신의 신하를 저 사자굴에서 죽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탄식했고,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를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방법이 찾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란 우리 존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나는 갈 수 없어도 주님이라면 갈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때문에 음식도 패하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신하가 죽었다 생각하니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철저하게 무엇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내가 진짜로 믿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이 그 하나님 그를 구원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 왕을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심과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근심과 염려가 바뀌어서 응답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사자굴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앞에 정말 죽을 위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삶이, 나머지 삶은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문제와 두려워하는 마음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문제와 시련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큰 문제로 죽게 될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의 해석을 말할 때 그를 죽이고자 했던 왕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왕의 음식과 모든 것을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꿈 해몽을 줬어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다니엘은 그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는 총리가 되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앞에서도 비록 그가 사자굴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을 알고 나 왕은 그에게 그에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뜨렸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을 닫고 있었겠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 대신 집어넣었을 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겨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자들은 배가 고팠던 자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자들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속에서 바라본다면 내가 감당 못해요. 문제 속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 모든 것을 넘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통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세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나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야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나라에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 번에 몰살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듯이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대적하고 그를 갖다 죽이려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오시고,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생기는 것이 또 있습니다. 먼저는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두려움 대신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계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간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냥 돌아가면 될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악한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들은 만약에 그렇게 피했다면 더 큰 것으로 가져와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돌파해야 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파하는 것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파할 때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대구에 집회 갔을 때 한 집사님께서 낮에만 집회를 오셔요. 저녁에 집회를 못 오십니다. 근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때 퇴근할 때, 그러니까 직장에 가는 시간 동안만에 은혜를 받고 가서 이제 저녁에는 남편의 밥을 차려주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두려워해가지고 잘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집회가 이제 좀 오래 하고 기도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이제 이미 남편이 집에 와 있을 시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딱 보면서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할 말도 못할 것 같고 괜히 그거 했다가 또 괜히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오는 말씀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그의 사자의 입을 막듯이 그의 입을 막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담대하게 가세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자굴에 있던 사자굴에 그 사자의 입이 막혔듯이 그 입은 다물어질지어다 선포하고 들어가세요. 3번만 선포하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입이 여기까지 걸렸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가 나는 쳐다보는데 말은 안 해요. 노래는 보는데 말이 안 나와요. 참 신기한 일을 갖다 겪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상황이면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낼 텐데 신기하게 화는 난 표정은 짓는데 뭐라고 묻지도 않고 말도 안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담대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에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기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도 목회의 모든 것도 어떤 것이든지 신앙의 모든 것들은 무릎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머리로 가면 잠시 잠깐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릎으로 가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삐걱대는 역사가 나타나요. 무릎으로 갈 때만이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또 항상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역사가 생겨요. 지금은 당장에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 앞에 어떤 큰 환란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되어집니다. 기뻐하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그 해가지고 건진받았고 그의 대적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고 그 왕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나타났고 다니엘은 그 이후로 형통의 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바로 밑에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평안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다니엘처럼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에게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 모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갖다 모함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도 그 왕의 어인이 지켰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는 평상시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 대적들한테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심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이방인의 왕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비록 너를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킬 줄 믿는다. 내가 비록 너를 갖다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을 지켜줄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했더니 누가 우리를 대변합니까? 옆에 있는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대변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란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끼리 야 우리 이제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보니까 야 쟤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야, 쟤네들은 크리스찬이야, 그것이 여러분 놀릴거리가 아니고 인정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야 쟤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이름을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넣는지 항상 웃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낮에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봄에도 가을에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가 생깁니다. 기쁨과 감사는 그 뿌리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면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또 하나의,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신앙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번에 제가 집회를 내려가서 우리 그 중간에 이제 장로님께서 수술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줄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로님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수술이 다 잘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렸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그 수술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늦게 나왔지만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조속하게 회복이 돼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란 말은 뭐는 겁니까? 모든
무엇이든지 모든 종류의 전적으로 어떤 점이든 어떤 일이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범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때로는 힘든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진유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단 하나 기도 외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함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욥이 갑자기 자녀들을 잃고 그 많은 재산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1절 말씀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 적신이 나았으며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라.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그 모든 재산 한꺼번에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아내도 떠났어요. 그래도 그 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욥기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만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감사할 때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떤 일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다니엘서 오늘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감사함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라만 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상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인해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것들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문제와 모든 것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들 허락됨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